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꽃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건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설자. 우리 성민의 아이들이 꽃과 같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건설하고 또 우리 나라를 앞으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도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랍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1살, 영아기에 1살 전후에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를 나무래고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어머니가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1살 전후의 아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는 그 어머니가 일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미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노인정으로 가는 겁니다. 노인정으로 가서 보는 것이 뭐냐? 10원짜리 화투 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퇴근하고 보니까 자꾸 화투 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도요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호박능굴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지붕으로 올리면 지붕으로 가고 땅으로 가면 땅으로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아기가 0세에서 2살까지를 영아기라 그러는데 이때 성인 뇌의 75%가 형성이 되고 성품은 65%가 형성된다고 교육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머니의 모성애적 보호가 절대로 필요한 때고 이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때고 이때에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면 타인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며 사회와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충분한 사랑과 만족을 주지 못하면 커서도 미충족 욕구에 그 사랑에 헐떡이고 그 인정에 헐떡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덩쿨 교수는 프랑스에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은 3사람뿐이었다. 그런데 그 3사람이야말로 친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았고 나머지 66명은 유모나 계모나 가정교사에 의해서 양육된 왕이다. 친어머니와 유모가 같을 수가 없지요. 친어머니와 가정교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친어머니의 그 만족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3살에서 6살을 말하는데 이때 성인 뇌의 95%가 형성이 되고 인격에 있어서도 8, 90%가 형성이 되어서 6살 전까지 그 사람의 성품이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화와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유형은 권위형 부모가 좋다. 가장 나쁜 것은 방임형, 자기 알아서 크겠지, 이러면은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권위형으로 그 아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릴 때 모세를 품 안에 안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길렀더니 애굽의 40년 궁중교육 받은 것보다도 어머니 품 안에서의 교육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화를 쫓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40년 교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 가치관을 바로 심어 준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축복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성 ig나티우스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 성 ig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했고 로마 트라얀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원형 경기장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 그랬어도 이 ig나티우스는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믿는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왜 12살 전에 그처럼 말씀을 심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은 이때에 뇌와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고, 이때가 부모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 때요, 지식 욕구가 가장 왕성한 때요, 부모의 말을 100% 믿고 따르는 때요, 호기심이 많고 지식 흡수력이 강할 때요, 이때는 생각과 행동의 교정이 쉬울 때요, 이때의 영향이 평생을 가기 때문이요, 12살이 지나면 인간의 속에 쓴뿌리가 나와서 거부 반응을 행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쓴뿌리가 12살 이후에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심어가지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헌 가운데서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12살 이전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나 리서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국민 4,200명을 조사했는데 10대 때 5살에서 13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2%였고 14살에서 18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4%밖에 안 되었고 19살 이상에서는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13살, 12살 이전에 예수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찬송을 배워주고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소위 베갯머리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살 아이도요 아주 영성이 있어요. 그 2살 때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지금까지도 간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내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을 하고 제가 낳았을 때
우리 그 교회가 한 2km 돼가지고 우리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본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나이를 얻고 그 들길을 한 2km 정도 걸어서 가는데 어머니 등 위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 애가 다 손을 저으면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는 나물나물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들길을 지나면서 그 손을 휘젓고 가는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름날에 우리 어머님이 무슨 노래를 가르쳐 줬는 거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노래를 배우다가 내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 거니? 이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네 그 어릴 때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다가 운 거 기억하는가? 기억하지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때 아주 영성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이 글을 알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는 그 많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들을 잘 양육해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그 아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노회에 가가지고 책을 몇 권 얻어왔는데, 그 책 가운데 이 주대준 씨가 쓴 바라봄의 법칙,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대준 씨는 6살 때 가정이, 부모가 잘못되어 가정이 다 파산되고 이제 친척집에 얹혀 살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요셉 것 같구나,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간 것처럼 자기도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친척집에 얹혀 살고 나중에 급사로 일을 하고, 내가 요셉 같구나, 요셉이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3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근무하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지내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교수 부총장을 지내고 나중에 설린대학 총장까지 지냈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전산실에 소령으로 근무할 때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큰딸이 은혜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애들을 몇 시에서 기상,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식사,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학교, 그 다음에는 과외, 그래가지고 하루를 또 군인처럼 시간대별로 다 정해줘가지고 1차 결제 어머니, 2차 결제 아버지 딱 해가지고 1차, 2차 결제를 딱 받아야 잠을 자게 만듭니다.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데 큰딸 은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보니까 쓱 아버지 말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쓱 빠져버리고, 빼딱하게 나가는, 그 대항도 하지 않고 빼딱하게 나가면서 쓱 빠져버리고, 공부에도 그래서 이걸 나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주대준 씨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이제는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쉬라 그래라. 하나님의 방법이 참 멋있어요. 이제 너무 공부하지 그만 쉬라 그래라. 그리고 애들을 그냥 끌지 말고 동기부여를 시키라. 동기부여. 그래서 애들을 축복하고 애들을 말씀으로 암송을 시키고 그래라. 그래서 자기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와서 애들이 공부하려면 그만 쉬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머리에 축복기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애들하고 암송을, 그래서 300구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그들에게 놀아주면서 친구가 되면서 이제 그만하고 쉬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주니까 같이 암송하고, 그 암송을 10구절 하면 또 상을 주고 동기부여를 시고,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해나가더라. 그래가지고 큰딸이 한동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둘째 아들은 카이스트 서울과학고를 2년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역사 이래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학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신문에 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표창장도 받았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근데요, 여기에 이제 그 딸이 그 이야기해 놓은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들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 딸이 은혜인데, 이상하게 5학년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지더라고요. 알 수 없는 반항심도 생기고요. 아빠의 사랑을 잘 알지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땐 아빠가 등록한 학원에 일부러 안 가기도 했어요. 아빠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 아빠가 제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잘 될 아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빠가 어려서부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심어졌던 사명감, 또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난 이대로 유야무야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진로를 위해 뭔가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까지 시험을 해봤지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번 시험에 전교 10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98등. 우연인가? 이번에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결과가 제가 노력으로만 얻은 결과인지 아니면 제 노력 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다음 시험엔 50등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음 시험에서는 제 등수가
등이었는지 아세요? 49등. 다음엔 30등, 20등 안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만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자기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이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가정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개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배우 남궁원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90세로. 근데 남궁원 씨와 그 부인 양춘자 권사님이 아주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자녀가 3명인데 그 자녀를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요, 훌륭한 목사님, 성경 교사를 초청해가지고 한 달씩 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요, 커서도 그때의 성경 공부하면서의 그 추억, 그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더랍니다. 큰 딸은 홍성한대, 미국 컬럼비아 대와 스탠포드 대에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헤럴드 언론사 공동대표로 있고, 둘째 홍정욱 아들은 하버드 대 학사, 스탠포드 대에서 로스쿨 박사를 받고 국제 변호사, 또 국회의원을 지냈고, 둘째 딸 홍나리는 베를린 음대를 졸업해서 베를린 필하모닉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살아 움직이면 어디다 던져도 거기서 뻗어나가는, 할렐루야, 어디다가 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믿음, 이 말씀을 심어주기를 어릴 때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예수회, 제수잇이 있습니다. 예수회라고. 그 예수회를 창시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있는데,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린 이를 7년간 맡기시오.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7년간의 그 아이가 신앙이 들어가면 누가 그 다음에 데려가도 바꿀 수 없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3가지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첫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는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는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